이제 다 같이 우리 묵도하심으로써 2020년 8월 2일 주일 예배를 시작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구원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권고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감사드리고 또 찬송 찬양을 올립니다. 오늘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주의 성령을 통하여 임재하여 주시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는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우리 42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피로내 죄가
우리 김동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제 새로운 날 8월의 첫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시간 올려드리옵나이다. 지나간 날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슬픔을 저희들 실감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백성인 저희들이 세상 속에 살며 하나님과 재물 부주인을 섬기며 성전을 성전답지 못하게 하고 빛과 소금의 본분을 저버리고 나의 유익과 풍요를 따라 살아왔었음을 이 시간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셨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그리고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으면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 땅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로부터 해방되고 예배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단위에 세워주신 홍정걸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어렵고 힘든 지금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야로 기도하시는 중에 교감하시고 우리들 갈바 몰라 방황하는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참 목자로 날마다 세워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악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중사방으로 흩어져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들 모두에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은혜의 강 모든 성도님들을 24시간 항상 지켜주시옵고 특히 연로하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에게 참 평안과 위로가 항상 넘치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땅을 진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그런 시대마다 이 종말 사상이 많이 일어났던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암울한 일제 치하 속에서도 드러나지 않게 우리 성도들 사이에 종말론이 상당히 많이 팽배해져 있었고 이단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오늘과 같은 우리 이 질병이 온 세계를 강타할 그러한 때에도 역시 종말론적인 신앙이 팽배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90년대에도 우리 이장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휴거 신앙을 들고 나와서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주 파문을 일으켰던 그런 사건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종말론이 좀 고개를 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고 합니다. 그때는 우리 인간의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러한 타임입니다. 이 재림신앙,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곧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는 것이,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것을 고대하고 대망하는 것이 재림신앙인 것입니다. 근데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서에는 전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에 보면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동일한 말씀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신다. 여러분, 그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실제 그 구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권능을 의미하는 상징성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우리 신약 성경의 마지막, 그리고 신구약 전체 성경의 마지막 두 구절, 우리 주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그 말씀을 들은 요한 사도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으로 성경은 마지막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재림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지막 신앙이고, 성도들이 당연히 가져야 될 그런 신앙인 것을 성경의 맨 마지막 사건으로, 고백으로 기록하면서 우리들에게 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있어야 될 신앙, 재림신앙인데,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재림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믿지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는 이것의 증거가 뭐냐 하면, 초림 예수, 예수님의 초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다시 2000여 년 전에 처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초림, 처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오심이 재림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짧은 공생애를 통하여 온 백성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며 하나님의 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증거하셨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모욕과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가장 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초림 때 2000여 년 전에 오셨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함께 하고 계시죠? 성령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하고 오늘도 함께하고 계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 모든 믿음의 우리의 명제들을 증거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승하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 보면 그의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우리가 오늘 고백하는 신앙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는 것이고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시는 창조주 신앙,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희생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대속의 신앙,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부활할 것이며 그리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신앙, 그리고 심판도 있고 지옥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는 신앙, 이런 모든 우리의 신앙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지 아니하시면 이런 것들이 정말 실제적으로 믿어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세속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이 땅에서 우리가 서로 잘 서로 해하지 말고 서로 잘 살라고 하는 것이지, 신앙을 그런 정도로 해석을 하고 윤리나 도덕적인 차원에서 신앙을 받아들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말씀드렸지만 이 재림신앙, 우리를 구속하시고 대속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심판주로 오실, 정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우리 주님을 믿는 이 재림신앙은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당연한 것이고 언제나 잊어버릴 수 없는 우리 삶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재림신앙을 얘기하는 우리들은, 성도들은 정말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은 오늘 밤에 아니면 내일 새벽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한치의 두려움도 없이 망설임도 없이 정말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그런 마음의 준비, 또 그런 생활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제 개인의 고백은 그래요. 두렵습니다. 아직도. 내가 나를 알고 그리고 네가 나를 아는데 어떻게 주님이 오신다고 이제 내가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면류관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느 목사님이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마치고 무너지고 그 다음에 가야 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주 감동적인 설교를 하고, 부흥회 때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든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았는데 맨 마지막에 우리가 이 다 천국에 가야 되는데 오늘 밤에 내가 여기서 깃털을 하나 날릴 텐데 이 깃털이 떨어지는 사람은 오늘 밤에 그 천국에 먼저 가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깃털을 회중 가운데로 날리니까, 아니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은혜 받았던 성도들이 깃털이 자기에게 날라오는 것 같으니까 입으로 후후 불면서 피하려고 난리들이 났다는 거예요. 얘 누가 우스갯소리로 지어낸 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죽음의 준비도 오늘 되어 있지 않은 우리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재림의 준비, 재림을 맞이할 준비, 그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한마디로 성경을 보면 거룩한 생활입니다. 거룩한 생활. 거룩한 생활을 하는 자, 거룩한 생활을 이룬 자만이 주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엉터리로 엉망으로 그저 세상 것만 바라보면서 세상만 향하여 침을 질질 흘리면서 살다가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겠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생활을 오늘 산 자만이 오늘 주님의 재림을 대망할 수가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거룩, 얼마나 무시무시한 단어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간에게 무슨 거룩이 있단 말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내 자신을 알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아는데, 거룩이라니 이게 어림도 없는 일이죠. 자,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단어를 성경에서는 4군데 붙입니다. 사도행전에 여러 군데 나오니까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만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호칭을 붙이는 것은, 첫 번째로는 보나마나 그것은 하나님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얼마나 구약에서부터 얼마나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것은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우리는 그것을 반대로 해석해서 거룩하지 아니한 인간들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인데, 성령에 대해서 거룩하신 성령이라고 하는 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단지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의 말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대신에 세 번째로 거룩함을 호칭을 붙이는 것은 천사에게 붙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2절에 보면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천사를 거룩하다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룩하다라고 하는 묘사를 하는 대상은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거룩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 군데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거룩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런 말씀들이 여러 군데, 성도 그 자체가 거룩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를 향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거룩한 삶, 거룩한 나라,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거룩한 삶을 이루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로마서 6장 22절,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의 거룩한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우리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게 우리 성도들의 구원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 없어서는 아니 될 필수 불가결, 우리가 꼭 통과해야 될 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사도들을 통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이루지 못하면 너희들이 뭘 했다 어쨌다 어떻게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볼 생각을 말아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아셨죠 여러분?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 성도들의 거룩한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들의 거룩한 삶입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다시 말하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구원 얻은 그 믿음으로 거룩한 생활을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하나님의 영생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건 알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거룩한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냐? 그럼 우리 거룩한 생활을 떠오르면 당연히 윤리 도덕적인 것을 떠오릅니다. 좀 더 나아가서 뭐 세례 요한처럼 먹을 것도 제대로 안 먹고 뭐 거친 음식을 먹으면서 생식을 하면서 거친 옷을 입고 거친 주거 환경 속에서 금욕을 하면서 하나님 너 사람들을 보고 회개하라 이런 거룩함을 떠오르고 거룩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은 그 훈련적이고 그 금욕적인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성경은 거룩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자들이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경 말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그래도 평생 살면서 백독은 해야 됩니다. 이 말씀 드리면서 아마 속으로 깜짝 놀라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 백독.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뭐 백독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좀 애들이 할까요? 한 50독? 다시 말하면 100독, 50독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일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고하는 것은 꼭 성경 말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자의 권고이지만 우리들에게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성경 말씀이 정말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 속에 변화되는 심령판에 새겨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구체적인 거룩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기초로 한, 말씀을 바탕으로 한 사랑의 생활입니다.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사랑보다 더 거룩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행한 자는, 사랑의 삶을 이룬 자는 모든 율법을 완성한 자라고, 다 지킨 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모습보다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모습이야말로 가장 거룩한 모습인 것입니다. 거룩한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6.25 때 순교하신 손양원 목사님, 애양원에서 문둥병자들을 데리고 목회하시다 6.25 때 순교하신 손양원 목사님, 그는 사랑하는 두 아들을 그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청년에게 두 아들을 죽임을 당한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통분했겠습니까?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저의 마음속에 자기의 그 사랑하는 내 생명보다도 소중한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용서하고 오히려 내 두 아들을 사랑한 것처럼 그 청년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청년 안재환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습니다. 전기를 읽어보면 주위에서 비난한다고 그래요. 가증스럽다.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정말 진심이 아닌 마음으로 그 안재환이라고 하는 청년을 죽일 듯이 미운 마음을 가지고도 양아들이라고 말하자면 쇼를 했다. 그런 당시에도 그런 비난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손양원 목사님은 진정으로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 안재환이라고 하는 사람도 48살에 병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저는 손 목사님의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받고 저는 회개하고 정말 목사가 되어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손 목사님의 뒤를 이으려고 하는 생각을 했지만 주위의 사람들이 그를 손 목사님 아들을 죽인 자로 나타나기만 하면 두들겨 패고 멀리하는 바람에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가 없었다고 해요. 밝힐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혼자 그 손 목사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혼자 신앙생활 하다가 48살에 죽었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바로 손 목사님께서 그 안재환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을 죽인, 아들 둘을 죽인 청년을 얼마나 정말 진정으로 사랑을 했는가라고 하는 그 증거가 저의 삶입니다. 그 안재환이라는 사람이 죽을 때 아들이 있었는데, 안경환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했다고 해요. 너는 목사가 돼서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안경환이라는 그 아들이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한국에 그 안경환 목사님이 그 지방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다고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를 통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거룩함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유일한 거룩함이에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추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추상적인 사랑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사랑? 추상적인 어떤 사랑인가요? 나는 인류를 사랑합니다. 나는 내 민족을 사랑합니다. 나는 인간을 사랑합니다. 이게 추상적인 사랑이랍니다. 이런 고백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구체적인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를 비난하는 자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구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죠?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장 구체적으로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느낌도 들어가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께서는 사랑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 생활을, 이 마음을 이루지 못하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고 모든 것은 헛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작은 삶, 아무도 나를 모르는 무명의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이 사랑의, 십자가 사랑의 마음과 생활을 이루면 모든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과 권고하심을 다 이룬 성도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이루어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며 소망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말할 때마다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송구한 마음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는 내 마음과 나의 삶 때문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한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아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하루하루 순간순간 이 거룩한 삶, 사랑의 삶을 향하여 굳건하게
결단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점점 사랑의 터가 굳어져 우리 주님 쓰실 만한 일꾼들이 되어지고 이 땅에 내보여줄 만한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성도들, 사랑의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 사랑의 삶을 하루하루 우리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의 재림의 소망이 우리들 마음속에 더욱 확장되어 나가며 소원이 되어지고 꿈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진정으로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헌금 시간인데요. 우리 드리는 헌금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많던 적던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까 우리 고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붙들어 주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한 물질의 삶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궁핍하지 않게 하옵시고 가난으로 말미암아 시험 들지 않게 하옵시고 오히려 풍성하여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쳐진 물질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조금 반가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주일 예배를 저쪽에 우리 프리스쿨 뒤쪽에 있는 거기 차양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늘이 져 있는 좀 넓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서 예배를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우리 생추어리 안에는 들어올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간단한 친교도 나누시고 그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염려되시는 분들은 물론 참석하지 아니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날 예배 시간을 또 녹화해서 시간은 좀 늦지만 오후에 띄워 드릴 것이니까 또 그 영상을 통해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또 그날 현 시간에 중계도 또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좀 무식해서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과 같이 우리 예배 시간은 11시 30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나오시면 다 장소는 안내해 드릴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11시 30분 좀 전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은 없고 저희 어머님 김영숙 권사님 또 쓰러지셔서 병원에 며칠 입원해 계셨는데 오늘 퇴원을 하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병중에 있는 또 불편하신 모든 교우들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찬송가 479장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삶을 거듭하는 저희들이지만 실어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붙들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채찍질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찬양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하나님, 진정 성도의 삶의 모습을 갖추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에 들려 쓰일만한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 사랑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권고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사랑의 삶을 이루리라, 말씀의 삶을 이루리라 결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